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찬송가 331장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성을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주구도다. 예수를 믿고서 널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널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할렐루야. 갑자기 날씨가 겨울이 오는 듯이 추워졌지만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동참한 성도 여러분에게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지난 주간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여러 곳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전 국민이 염려하는 가운데 많은 피해를 속출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진화되었지만 또 다시 불이 재발화한다는 그런 뉴스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 피해가 말할 수 없이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온 국가의 힘을 모으고 온 국민이 마음과 정성을 모아
산불이 진화되고 산불 피해가 신속히 복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산불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음모론도 나오고 있지만, 현재 드러난 정황으로 보면 어리석은 몇몇 사람들의 부주의가 산불의 원인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참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나의 부주의함으로 인하여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히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통칭하여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지요. 참 더불어 사는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속한 사회 관계 속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 속에서의 평가 못지않게 아마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주님으로부터의 평가를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라고 평가합니다. 부자로 많은 재산을 축적하였음에도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 속에서 주님께서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주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가 아닌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여 또는 복 받은 자여라는 평가 받기를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탐심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계실 때 그 모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의 형과 유업을 나누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도 부모의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듯합니다. 형이 욕심을 부려 동생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부모의 몫을 독차지했든지, 아니면 동생이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형에게 자기 부모의 재산을 자기에게 더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산 분배로 형제간에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10중 8구는 남겨진 자식들이 다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도 황망 보게 되고 또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볼 수 있지요. 재산 자식들 위해서 많이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그 재산 주님을 위하여 또
사회를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잘 사용하고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직업도 나이도 이름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눈으로 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광야에까지 따라가서 예수님이 만드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그곳에서 같이 그 은혜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12장 1절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모이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수많은 숫자적으로 표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곳에서 그 음식을 받아 배불리 먹었던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의 질문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구원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하는 것이 합당하고 타당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들으니 제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 그 기적을 맛보려면 그 기적에 동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 질문이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직도 그 사람의 관심은 재산밖에 없습니다. 물질밖에 없습니다. 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내 모습은 안 보입니까? 이 사람에게서 우리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의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내 물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한정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과 오버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 관계보다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복 자체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주님과의 삶에서 내가 가진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물질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의 전부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을 얻을 수 있고 감사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오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한 걸음 더 초월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 가진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이 육신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해지고 후패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는 안 아팠는데 오늘 아플 수 있고요. 작년에는 건강했는데 올해는 이 기후에도 몸이 더 위축되고 더 아플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너무 집중하면 다른 걸 볼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프고 몸이 후패할수록 몸이 힘들어질수록 저 하늘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동하고 있음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우리 주님 계심을 믿으며 오히려 그럴 때도 더욱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오히려 그럴 때도 더욱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상의 재산이나 나누는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셨습니다. 형제보다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바로 탐심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15절에서 탐심으로 번역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스라는 단어는 더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플레이온이라는 말과 가진다는 뜻의 헬라어 엑시아가 합성된 단어로서 자신의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을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가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움켜잡고 싶은 그것을 그 마음을 탐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결국 자신을 망치게 됩니다. 탐심이 자기를 망치는 것과 관련된 좋은 예화가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아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북아프리카의 한 부족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원숭이를 사냥하는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이 원숭이는 사실 사자나 곰이나 이런 또 이런 하이에나 같은 그런 맹수들처럼 아주 강력한 이빨이나 또는 발톱이나 또는 퓨마같이 날렵한 그런 동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원숭이를 잡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숭이가 동물들 가운데는 이 지각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무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잘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를 잡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원숭이의 탐욕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부족이 원숭이를 잡을 때에는 항아리나 또는 당시 고대 예전에는 이 코코넛 아주 강한 딱딱한 코코넛을 이렇게 구멍을 조금 뚫고 파내고 그 안에 이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 견과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그 안에 넣어둔답니다. 넣어놓고 그 코코넛을 묶어서 매달아 놓는답니다.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에.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그 코코넛을 보고 코코넛 안에서 이 견과류 냄새가 나니까 이렇게 듣다 보면 안에 견과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원숭이가 그것을 끄집어내 먹으려고 원숭이 손을 넣는답니다. 근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이 견과류가 잡힙니다. 그 견과류를 한 움큼 집니다. 지고는
손을 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이 손을 펼치면 들어가서 나올 수 있는데 이걸 꽉 움켜쥐고는 손을 못 빼고 있는 거예요. 그 손에 잡힌 그 맛있는 것을 놓지 못하고 꼭 쥐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근데 안 빠지죠. 이때 그 부족이 뒤로 살살 가서 그 원숭이를 쉽게 붙잡고 사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에 든 그 코코넛을 놓아버리면 손이 빠질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잡으면 한두 개만 잡고 이렇게 빼면은 그 원숭이가 머리가 좋거든요. 한두 개만 잡고 해서 빠지면 또 빼고 또 빼고 할 수 있는데 한 번에 다 빼려고 많이 움켜쥐고 있으니까 결국 견과류도 획득하지 못하고 사냥꾼에게 잡혀서 먹잇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손에 잡힌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자기 생명까지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끝이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이, 좀 더 가지고 싶은 욕심이 결국 사망에 이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안개와 같은 것을 움켜쥐고 있다가 망하게 할 그러한 것들을 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꼭 잡아야 된다고, 꼭 붙잡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주님은 복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꼭 잡아야 되겠다고,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 붙들고 주님을 붙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놓고 주님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물질이, 그 명예가, 그 권력이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여, 더 소중한 것을 생각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썰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아멘.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에는 오로지 자신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 곡간을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내 물건을 쌓아두고 내 영혼이 편히 쉬고 즐거워하자. 그의 말 어느 곳에도 감사도 없고 내 주변과 이웃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두기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하며 도왔겠습니까? 이 사람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주변을 지켜서 도적들이 출몰하지 못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도 농사 짓는 사람은 알지만은 농사를 잘 지으려면 하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히 주시고 비와 바람을, 햇볕을 적절히 주셔야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번에 우리 화재를 보면서
정말 그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21세기 아닙니까? AI가 모든 걸 다 하고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소리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에 불이 나니까 속수무책입니다. 끄지를 못해요. 바람이 막 불고 비가 불이 막 타오르니까. 그런데 비가 오니까 이번에 비가 많이 오지도 않았잖아요.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오기를 기도했는데 비가 조금밖에 안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 주불이 거의 잡히고 거의 다 꺼져가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아직 화재가 완전히 제압되지는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화재 소방대원들, 산악 소방대원들이 정말 땀 흘린 헌신 속에서 많은 분들의 노력 속에서 정말 오늘이 다가기 전에 화재가 완전히 소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근데 실제로 소방대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바람이 불면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화재를 보면서 또 연예인, 유명 연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화재의 복구를 위해서 또 막 성금들을 이렇게 내는 그런 좋은 소식들도 듣습니다. 참 감사할 일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이렇게 국가를, 이웃을 위해서 배려하고 나누는 것, 이거 참 좋은 문화이고 이것이 아름다운 문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타나는 이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 외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가 소출을 크게 얻었을 때,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출이 크게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또 물건을 더 제대로 잘 쌓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곡식을 이렇게 큰 소출 풍년을 얻었으면은 이때는 정말 그동안 잘 못했더라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 사회가 정말 로마의 압제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이었습니다. 소출을 많이 얻었으면 그 가난한 사람들,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 또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만을 위해서, 내가 여러 해 썰 동안 여러 해 썰 물건을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마시고 즐기자 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웃에 대한 배려,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는 1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감사의 마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뭘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 내 주변을 살펴볼 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인이 아닌 청직이라는 자세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되찾으시겠다고 했습니다. 도로 찾으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시 회수하겠다는 표현입니다. 되찾으시겠다는 것은 생명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생명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에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고도 하십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하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안 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맡겨주신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어떤 한 사람, 예수님께 찾아와서 형과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던 이 한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그 한 특정인을 가리키는 말씀이 아닙니다. 탐심에 빠져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탐심에 빠져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만 하고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주변에 대한 배려도 인정도 없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도 망각하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의 자리로 은혜와 복을 받는 사람의 자리로 위치 이동을 하는 그런 결단과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내가 주변에 대한 배려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도 없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주님, 내가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현명하고 지혜로운 자, 주님이 인정하시는 은혜 받는 자의 자리로 옮겨가겠습니다. 내게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옮겨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